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다 잘 알듯이 언제나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의 역사와 그 사건에 뿌리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성경의 내세관은 무엇이냐? 우리 몸이 다시 산다. 바로 이 부활의 내세관, 이것이 성경의 내세관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부활한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뿐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부활의 메시지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 이거는 복음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복음이 뭐냐?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역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바로 그 부활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출발이 되었을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부활 신앙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부활의 증인이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도의 핵심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참 말하자면 핵폭탄급의 역사가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아니고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빛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복음에 아무리 적대적이고 아무리 그곳에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부활의 소망과 함께 전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고 우리가 또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단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부활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꺾어버리면 신앙이 그냥 꺾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이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졌다 해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면은 그럼 우리 신앙은 항상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부활신앙, 성도의 부활신앙을 공격합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세상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은요 바로 그런 주장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 탈선이자 가장 위태로운 거짓 복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요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그리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믿음이 왜 무너졌습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부활신앙이 흐릿한 그런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성 종양이다, 우리 몸에 종양이 있듯이 교회 가운데 악성 종양은 바로 그런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이죠.
거기에 기초하고 거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잊고 계시는 건 아니죠? 혹 잊고 있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토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출발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덧입힘으로 비로소 우리 믿음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이 사실, 허기지신 분은 없죠. 설마요. 우리가 그 믿음이 만약 흐릿해졌다면은, 혹은 후퇴했다면은 다시 그 점을 점검하고요, 우리 믿음의 이 뿌리는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 신앙의 토대는 부활의 사건과 그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을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그 역사, 부활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의 사건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3일 후에,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 그러니까 2000년 전 주일, 오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만난 정말 까무러칠 만한 그런 사건,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기록입니다. 그 사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죠.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했다기보다도 맨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뭘 목격했죠? 빈 무덤. 빈 무덤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이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그런 무덤을 찾는데, 1세기 당시 유대에서 이 장례 문화는요, 유대는, 이 유대 지역에는 그 석회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석회 굴들 잘 다듬어 가지고선 그것을 무덤으로 삼는 그런 장례 문화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어준 그런 무덤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가 된 거죠.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디 뭐 온데간데 없고 바위가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로 막아놓는데 그 바위가 굴려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선 한 청년이 거기, 청년 같은 어떤 존재가 거기 서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럽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 무덤이 비었다, 이런 얘기죠. 그가 살아나셨고 무덤이 지금 비어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시선을 좀 거두고요, 자연인의 시선 있잖아요. 믿지 않는 그런, 뭐 그냥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그냥 어떤 일반적인 자연인의 그 순수한 시선을 가지고 이 목격자들의 시선을 쫓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그 바위가 옆으로 움직여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건 무슨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꽤 마음에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무덤 안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데 죽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흰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지금 무덤은 비었다, 보는 바 그대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네, 우리 주님 살아나셨네, 뭐 그러겠습니까? 이게 첫 목격자가 느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목격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요, 또 이게 위대하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재밌는 점은요, 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고지해주고 있는 이 한 청년, 오늘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 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이겠죠. 무슨 청년이 거기 서 있겠습니까? 천사가 거기 서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고지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첫 목격자들인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막 놀래가지고선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래서 그게 뭐 청년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다, 이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시선에서 여인들의 시선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 첫 목격자가 되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무슨 신앙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순간은 너무너무 무섭고 놀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땠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놀래가지고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서 그 순간 뭐 어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 놀란 마음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선 무덤을 뛰쳐나와 도망하지 않아요. 다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8절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무덤 밖으로 다 뛰쳐나와서 놀라 도망해서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 떨린 마음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특별히 8절에서요, 이 복음서 기자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단어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몹시 놀라 그랬어요. 먼저 몹시 놀라, 이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엑스타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정신이 빠진 상태, 막 넋이 나가버린 그런 상태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정신이 가출해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드는 이들의 몸에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 떨며 그랬습니다. 이게 트로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떠는 게 아니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얼음처럼. 그래서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떤 거예요. 너무 충격받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무서워하여, 이거는 포베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공포라는, 포비아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너무 큰 공포에 그냥 그 순간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어느 정도 공포스럽고 어느 정도 무서웠느냐, 도저히 밖에 나와서 그렇게 막 그냥 정신을 가다듬고 밖으로 막 도망쳐 나왔는데, 무덤 밖으로 뛰쳐 나왔는데,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사셨네,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정이, 첫 목격자들의 상황이 그러질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첫 목격자로 생각을, 아니 그 전에 부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전에 다시 산 사람 있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 다시 산 그 역사를 처음 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이후에 올 세대 가운데도 그 누구도 없어요. 이들이야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역사의 첫 목격자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오로지 죽었다 다시 사셨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 몸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여튼 이들은 그런 첫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 말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먼저 목격한 다음에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신앙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먼저 목격한 그런 사람들, 그 첫 번째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요, 신앙이 사건보다 먼저였던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신앙보다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들은 부활의 역사 그 사건을 먼저 목격했어요. 그러니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온통 무엇으로 도배가 되어 있냐면요, 놀라지 말라. 뭐 없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처음 기독교 신앙의 자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은 여러분 그처럼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신화 속에서만, 아니 신화 속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죽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종말의 사건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사라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더군다나 그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의 완전한 소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는 절망 중에 절망,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 뭐 다들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고 뭐다 그랬을 것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도요, 지금 우리만큼이나 무슨 과학적 지식은 그때는 없었지만은, 여러분 과학적 지식이 이성의 바탕이 되고 과학적 지식이 상식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성과 상식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 뭐 우리보다 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이들도 다 상식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줄 알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역사였어요. 실제 사건이었어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40일 동안 남아 계시며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확인한 이 제자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이 진짜다, 부활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게 된 그때로부터 이들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정말 철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떤 능력으로 주어질까요?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변화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빈 무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 가져온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건 첫 번째로 모든 슬픔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의 위로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온 제자들 가운데 이 빠지게 된 그런 첫 번째 감정은 뭘까요? 온 제자들이 빠지게 된 첫 번째 감정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슬픔.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슬픔, 거대한 슬픔, 그런 슬픔으로 인한 패닉, 그런 것일 거예요. 슬픔입니다.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슬픔. 제자들도 또 주님을 따랐던 모든 여인들도 엄청난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웁니다. 이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어떤 것보다도 슬픔일 거예요. 쓰나미처럼
그 슬픔에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이들이. 예. 깊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분을 영영 잃었다. 그토록 의존했던 분을 영영 잃었다. 예. 모든 거 다 내팽개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이들은 예수님 유일하게 의존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죽어버렸어요. 예.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슬픔이고 슬픔으로 인한 깊은 고통입니다. 특히 복음서는요, 이 여인들의 이 슬픔을 자세히 묘사하고 다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슬픔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그런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그 슬픔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슬픔이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그것이 누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슬픔에 압도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슬픔이 압도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가장 오랫동안 새겨져서 잘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슬픈 감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느끼는 놀람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분노나 또는 기쁨이나 아니면 평안이나 아니면 안도감이나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많은 감정들 가운데 이 슬픔의 감정은 좀 독특한데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에 있어서 독특하냐? 그 지속성에 있어서 독특하다는 것이죠. 슬픔은 잘 꺼지지 않아요. 잘 가시지 않아요. 슬픔을 한번 찾아오면은 그 슬픔의 무게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은 정말 엄청난 슬픔들, 깊은 슬픔들은 우리 마음에 한번 찾아오면은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슬픔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슬픔이 자꾸 되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 슬픈 상황, 슬픈 사건과 더불어서 이 슬픈 이 감정이 자꾸 되새겨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거든요. 기쁨이나 분노 같은 것은요, 이게 한번 고점을 찍으면은 금방 이제 수그러듭니다. 분노 같은 것도 그래요. 분노도 확 이게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화나면은 열을 세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분노는 확 치밀었다가요, 조금 있으면은 이게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확 치밀었을 때 그냥 해버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토해서 말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행위를 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분노는요, 확 치밀었다가 이틀, 3일, 4일 쭉 지속되는 게 절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고점을 찍으면 금방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다른 감정들이 다 되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슬픔은 좀 달라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슬픈 감정은요,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가운데도 그것을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떤 그 연구진들은 우리의 슬픔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슬픔이라는 것의 지속성은 다른 모든 감정들보다 최대 240배 이상 그 지속성이 있다. 한번 슬픈 감정이 찾아오면은 다른 감정들은 금방 지워지고 금방 사라지고 하는데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통이고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상실의 슬픔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상실은 뭘까요? 죽음이라는 상실이죠. 그렇죠? 따라서 죽음이 주는 이 상실의 슬픔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참 어렵게 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빠진 슬픔이 바로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상실로 인한 그런 압도적인 슬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여시고 무덤을 비우시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왜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침잠해 있습니까? 이들이 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눈앞에 있네, 주님이 살아나셨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들에 있는 슬픔을 한순간에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점점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슬퍼할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요. 왜 슬퍼했어요? 죽어서 슬퍼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서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 슬픔의 이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슬픔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슬픔을 한순간에 밀어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궁극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궁극의 위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슬픔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에 압도돼서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리 곁을 떠나는 거,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상실의 과정입니다. 뭔가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얻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더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상실의 슬픔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얻은 기쁨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또 뭔가 잃는 슬픔을 또 많이 가질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상실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잃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도 잃게 돼요. 소중한 사람도,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상실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의 위로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를 잃어서, 소중한 걸 잃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슬픔에 압도돼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법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늘 부어지기 때문이죠. 부활의 능력이 늘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궁극의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을 일거에 몰아내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빈 무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 가져온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빈 무덤은요,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일소해버립니다. 부정적인 태도.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의 긍정이다. 궁극의 긍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법한 태도, 가졌을 법한 태도,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좌절과 실의로 인한 어떤 패배의식, 그렇죠, 실패감, 패배의식, 이거일 것입니다. 안 돼, 이제 더는 뭐 해볼 도리가 없어, 뭘 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그런 거 말이죠. 그런 부정적인 태도인 거예요. 말하자면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을 비우시고 나오신 순간 그 모든 부정적인 태도가 한순간에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야, 이젠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주님이 무덤이 빈 무덤으로 남겨졌어. 이제 못할 것이 없어. 주님이라면 못할 것이 없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면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다 일소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빈 무덤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함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선물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이 부정적인 태도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긍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다가도 나오셨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의 소멸이잖아요.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박살내고 주님께서 빈 무덤으로 남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긍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낙심이 되는 환경 가운데도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에너지, 우리가 갖는 뭐 긍정하자 뭐 이런 거 말고, 자기 암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그런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항상 우리의 긍정의 힘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힘을 긍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을 뭐 긍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긍정하는 거고, 우리 삶은 그 긍정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부활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이 부정적인 태도들이 있는데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패배감이라는 게 들 수 있어요. 부활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부정적인 태도 중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패배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 제자들, 그들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패배감 아니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졌어. 뭐 이런 거죠. 죽음의 권세가 활동할 때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그런 감정이 이 패배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태도와 의식이 이 패배의식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제 뭐 모든 게 끝났거나, 상황이 이제 뭐 내가 졌거나, 뭐 상황이 뭐 우리 믿음이 실패했거나,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 남겨진 이 지난 패배감은 곧 사단의 권세가 활동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패배의식과 패배감을 늘 뿌리고 심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러면 뭐 온갖 것을 행하고 보더라도 이 패배감, 열패감 때문에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돼. 뭐 그러면서요. 그런 식의 이제 실패감이나 열패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자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짙게 그 삶의 자리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해 버리죠. 그렇죠? 이것도 안 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쳐져도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언제는 안 그랬어? 그러려니 합니다. 뒤쳐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선 그냥 쉽게,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뭐 다 안 되는 그런 상황, 뭐 다 항상 질질 끓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 못난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칠고 험한 길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늘 안정만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늘 무력감에 그래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에 그런 패배감과 열패의식이 짙게 들이우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실패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늘 실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예배 자리에서 실패하고, 아니 때로 그럴 수 있죠. 우리 약한 존재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뭐 언제나 안 그랬어 마음에서요. 영적 전쟁에서 늘 저도요, 그래서 처참하게 사단에 의해서 깨진 다음에도 뭐 언제나 안 그랬어, 뭐 늘 그랬지, 뭐 이 정도면 뭐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 늘 이기는 팀, 이기는 선수는 어때요? 10번 이기고 한 번 져도요 막 그냥 못 견뎌요. 내가 지다니 못 견뎌요. 근데 10번 내리지는 팀이나 내리지는 그런 선수는요, 한 번 또 져도 뭐 언제나 안 그랬어, 뭐 늘 그랬지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게 바로 열패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지고, 사단에 의해서 늘 오늘도 깨지고 저기 터지고 해도,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승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덧입혔지, 우리는 오늘도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이 열패감, 이 패자의 정신에 이 영적 자리에서 늘 그게 짙게 들이온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늘 패배해도요,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지 못할 때 그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은 그런 모든 패배의식을 다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궁극의 긍정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실의 슬픔,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궁극의 위로와 궁극의 긍정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